여러분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 혹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곳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곳인데요. 제가 40년간 살았던 제 고향집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 근처를 지날 때면 무너져 없어진 이곳이 늘 생각납니다. 흔적도 없이 지금 아예 사라져 버렸지만 거기 터라도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제가 이곳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아주 많은 추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40년간 이곳에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제 동네 친구들,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잊을 수 없는 수많은 특별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나마 이 정도의 모습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곳이 너무 소중하고 늘 그립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제가 군 복무했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보안 관계상 사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너무 특별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갈 때면 뚫어져라 이곳을 막 바라보고 깊은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이 남자가 군대를 보통 전역하면요, 그 군대가 있는 곳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날 때면 늘 이곳이 그립고 심지어 제 꿈에 가끔씩 이곳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특별히 좋아하는 곳,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고 잊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분명히 그곳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은 특별한 추억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잊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본문 저자 다윗도요, 특별히 좋아하는 곳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아마 긴급하게 도주했을 때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역의 모든 문제가 끝마친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이 시편 122편을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주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 왕이여 이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그 소리로 엄청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너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이곳에 도착했구나, 이런 고백이겠죠.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생각하고 그리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죠. 왜 다윗은 이토록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루살렘에서 늘 강하게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늘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강력하게 거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워한 이유는 여호와의 집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성전이건 성막이건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리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에 가득했어요. 그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 그것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격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질책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마음껏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고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고 그곳을 향하고 싶었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워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뭐라고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대요. 여러분이 잘 짜여진 성읍이란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서로 하나 되어 조밀하게 지어진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가운데 중심에 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감탄하며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4절이 바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인 남자는요,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6월절, 초막절, 77절 이렇게 3차례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라. 왜요? 감사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초막절은 어떤 날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첫 열매를 거둔 그날, 감격하는 날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고요. 77절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 후 창고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것이 그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는지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차원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만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던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 바로 다윗은 이곳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곳에 돌아온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평안과 복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사랑하는 곳인지, 이곳이 잘 돼야, 이곳이 번창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 축복을 선언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리워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잊지 못할 존재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결단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단언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날마다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섬김과 희생과 기도가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준비했습니다. 청소로, 기도로,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는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희생과 섬김과 노력과 기도로 준비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진행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 중에 주실 은혜를 여러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좋은 요건이 준비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찬양 중에 주시는 은혜, 기도 중에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린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이 예배 중에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예배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고 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기대로 여러분 예배에 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힘쓰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결코 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있어도요, 우리는 절대 혼자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에게 조언해 주고 나를 붙잡아 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진심으로 쏟아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모든 성경책은요, 우리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구원을 위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히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임한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모든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착각하시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런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발로 교회 왔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모도, 우리 권사님들도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받았고요, 도움을 받았고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저와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고 다른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요, 얼핏 보면 좋죠. 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홀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노력도 물질도 여러분 희생으로 섬겨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은 손해보는 자리, 피해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할 때, 희생할 때, 섬길 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요, 내가 도리어 섬김을 받았고 내가 도리어 그 섬김의 자리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요,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혜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요,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고, 그래야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다윗처럼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다윗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갔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노방전도 하러 나가고, 날마다 청년들이랑 모여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군대 가는데 초반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슬펐는지 몰라요. 밤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속으로 기도했죠. 눈 감고 기도했죠. 하나님 들어주셨겠죠. 속으로 찬양했습니다. 읊조렸습니다. 그런데요,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할 수 없고, 여러분 힘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던 그 모습,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종교 행사 시간에 예배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저 멀리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만 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내무실에 있을 때 제게 흐르지 않았을까요? 흘렀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의 추억, 공동체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열정,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 여러분 그 모든 추억들과 예배를 향한 그 열망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곳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또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워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여 이 예배 시간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추억을 날마다 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몇몇 안 되는 교회 공동체원들을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 여기며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이 교회가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